이 시간 찬양함으로써 예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성도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 듣는 저희들 또한 좋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가들을 의지하는 예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를 주 사랑 거칠 풍만 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점점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를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음성으로 주의 한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바닷가에 이제 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바닷가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또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그 메시지를 찾고 이것을 이번 한 주간에도 삶에서 적용하면서 사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 들어요. 근데 그것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듣기는 잘 들어요. 듣는 것도 중요하죠. 안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리까지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과 그것을 살려고 삶 속에서 이루어내려고 애쓰고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넘어져요. 또 실패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또 세상의 내 탐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뭘 느껴야 되죠?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 내 힘으로는 말씀을 지켜낼 수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에도 굉장한 너무너무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보세요. 저물 때에,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낮이 해가 중천에 떠 있단 말이에요. 저물 때, 해가 이제 저물 때, 보통 한국 사람 생각에는 저물 때니까 밤이 다가오겠구나. 밤이 다가오니까 어떤 음산하고 어떤 악한, 밤이니까 악한 기운들이 이제 몰려오겠구나. 이제 그렇게 한국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2000년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부터 시작인지 아세요? 안식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물 때에, 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보면 해가 졌어요? 이제 밤이 깜깜한 날이 올 거예요. 뭔가 암흑이 오겠구나. 이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물 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하루가 시작되는 게 저물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식의 사고와 유대인의 식의 사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저물 때에 라고 하면 뭔가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목사님? 막 그렇게 의아해하면서 보시는데,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뭐가 먼저죠? 순서상?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게 먼저였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루를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이것만 보지요. 5절만 보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가 먼저 시작됐죠? 저녁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된, 이것을 하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뭔가 큰 암흑이 찾아오겠구나,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일을 벌리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벌리실 때는 언제 일을 벌리시냐면 내가 죽을 때, 내 힘이 없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일을 벌리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계획함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35절. 이 35절 말씀만 보더라도 너무 기가 막혀요. 신묘막측해요.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이 저물 때에는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인지, 이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어디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 편으로 건너가시니. 누가 하신 말이죠? 누가 하신 말이에요?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주도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광풍이 불어 닥쳐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과 동행하면 평안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걱정도 염려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그 생각과 사고를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깨버리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식 사고에 의해서는 여러분 계속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고 어떤 길을 갈지라도 평안이 임하는 거지, 어떤 현상이 잘 되는 것이, 그걸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환상을 통해서 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빌립보성에 들어가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좋은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바울이 엄청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왜 주님께 순종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길인데, 또 구약에도 한 인물을 소개할 수 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수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형들한테 팔려왔다. 나는 형들한테 팔려온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있고 형들에 대한 분노심과 적개심이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과 가나안 전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어마무시한 가뭄을 주실 때, 가나안에 있었던 이 형들이 곡식을 찾아 애굽에 와서 그 총리에게 고개를 조아릴 때 그제서야 이 요셉의 눈이 확 뜹니다. 영적인 눈이 뜨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나는 그렇게 당신들이 팔아서 여기에 와서 종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여기에 보내셨군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의 뜻이 뭐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란과 이런 큰 폭풍우가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신 길인가? 주변 사람들도 하도 고통과 고난이 오니까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죄가 많나 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나 봐. 정말 복음 위에 서게 되면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마어마한 고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그 길에 강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 따라갔을 때 아마 우리와 똑같이 의심했을 거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이분이 정말 선지자가 맞나? 이분 가는 곳마다 힘들어요. 방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자연들이 막 지금 막 요동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계획했을 때? 예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상히 여기지도 마시고. 우리의 사고가 잘못된 거지 예수님의 복음 위의 사고가 우리가 정립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과연 예수님의 길인가?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예수님이 주도하신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자, 배 타고 가자 하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3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주도권이 누구에게 바뀌었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누가 모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이끄셔야 되는데 그 주체가, 그 주권이 제자들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37절 한번 볼까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고. 38절 다 같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도권이 바뀐 사이에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여기 베드로도 있어요. 어부예요. 안드레도 어부고 거의 대다수가 어부예요. 몇 명 정도는. 세베대의 아들도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배에 대해서 잘난 체가 많았겠습니까? 이 배에 대해서, 이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문가들하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 전문가들이 예수님은 배의 저 끄트머리로 내몰고 주무시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이 배와 이 바다의 전문가니까, 전문가 거기 3분의 2가 1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빼앗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내가 여기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 잠깐 저리 가세요. 가 계세요. 예수님은 주도권이 빼앗겨서 그냥 배 끝에서 주무시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은 당연히 주무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 안 하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기타 장로님과 권사님, 또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또 돈 많이 내시는 분들, 헌금 많이 내시는 분들, 그분들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많이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그런 일을 범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많은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 늘 예수님은 주무실 수밖에 없고, 우리 한국교회가 내가 담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또 기득권 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은 늘 주무시는, 교회가 예수님이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가 작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주무세요. 우리가 일할 테니.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잖아요. 싸움밖에 안 나요. 왜? 우리 인간에 나오는 지혜가 영원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혜를 제안을 해더라도 이쪽 편에서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여기저기서 막 저기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한국 교회 거의,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예수님이 주무시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대로 하고, 아무리 좋은 선한 것을 하더라도 그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악한 것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향해서 무료 급식을 해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원하시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모세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모세가 40세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의 죄악을 들춰내고, 모세가 나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이럴 때 온유함이, 모세가 온 지면의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느낌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순종했다,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킨 일, 권사님, 장로님, 저에게 시킨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시킨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많은 가정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무시는 자리에 위치해 놓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무세요. 제자들이 내팽겨쳐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자예요? 어떤 사람들이 제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제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면 제자들은 뭘 해야 돼요? 자야죠. 예수님을 주무시게끔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따르겠다라고 그때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믿음 위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얼마나 오락가락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뜻하는 대로 살다가 이게 인간이고 제자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예수께서 지금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바다도 꾸짖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일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바람도, 빛도, 바다도, 땅도,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 창조물들이 바람과 파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것을 꾸짖고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죠. 창조주의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을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의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약간 좀 달라요. 근데 우리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이 바람을 보고 이 파도를 보고 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예수님께 우리 뭐라고 했는지 한번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한번 보세요. 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람과 파도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게요. 38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바다를 지나가는 계획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을 제자들이 싹 가로채죠. 자기들이 바다의 전문가가 타고 있고 배의 전문가가 타고 있으니까 싹 가로챕니다. 교회는 전문가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면. 근데
교회에 오면은 내가 주인인 마냥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근데 이 제자들을 한번 표현을 보세요. 자기들이 다 주도권을 빼앗고 나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돌보지 않냐고.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만 찾는 거예요. 내 필요한 거.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파산된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뭐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뭐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만 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물론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한 걸 구하셔야죠. 그런데 주도권도 빼앗은 채 내 것만 달라고,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다? 나는 뭐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십자가에 피를 쏟으면서 옆구리에 창을 쏟으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을 못 느끼니? 그걸 원하고 있는데 내가 죄의 눈에 멀어서 내 안에 내 주인으로 가득 차서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지식과 지혜를 더 알고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필요한 것만,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이게 필요해요. 나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는 창조주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걸 모른 채 우리는 내 것만요. 내 필요. 이 교회가 필요한 게 이거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것만 평생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 내가 필요한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40절 한번 볼게요. 40절은 이거는 마태복음과 함께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은 구절인데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게 초점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 중에 뭘 무서워하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없느냐가 초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마태복음과 함께 같이 봐야 돼요. 마태복음 8장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우선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찾으셨어요? 네, 한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뭐라고 했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는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작았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은 아예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쓰레기죠. 영적인 쓰레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주도권을 빼앗는 예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한 이 여행을 자기들이 찬탈한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은 아예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작다. 그럼 믿음이 작은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지요? 믿음이 작다라는 게 도대체 뭐죠?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저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이리 오라 하는데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해요? 바람을 보고 해요? 파도가 나에게 덮쳐오는 걸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무형도 안 보이는 그런 형체를 아무것도 없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나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원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모르는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혹여나 모르는 미래에 대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 혹은 자녀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런 혹연한 그런 바람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걸 대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바람에 물속에 쏙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다가도. 마태복음 14장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하는 자. 이 의심하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한 부류는 한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마음 한편에는 의심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나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한테 궁금한 게 있잖아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이게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물어봐요. 이거 왜 이렇게 이런 거냐고 물어봐요. 불신이 들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아예 믿지 못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의심스럽고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지금 결론을 내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제자들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4장.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떨 때는 확실히 믿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연약해서 이게 정말 이게 주님의 역사가 맞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불완전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는 과정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4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뭐라고요? 누구이기에.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표현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누구십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걸 예수님이 나쁘다, 나무라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하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과 그 계획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주님, 당신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